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성하고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했는데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침범하려고 계획을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딱 세우고 오늘은 어느 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엘리사가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미 마치 그걸 다 들여다본 사람처럼 자기 왕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이쪽 길로 군대가 몰려올 것이니 방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거기에 딱 아람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는, 복병처럼 그들을 덮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고 우리끼리 지금 몰래 나눈 이 이야기가 저 왕이 저렇게나 잘 맞출 수 있는 건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첩자를 색출해야 잡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아나이다. 그래서 왕에게 전달하여서 당신이 어디로 공격하든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두려움이 확 밀려올 겁니다.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처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빨리 보고해라. 저 엘리사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나이다. 그래, 사마리아 같은 큰 성도 아니고 도단성 조그만 성에 있다니까 다행이다.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오늘 밤에 군대를 몰고 가서 몰래 접근해서 도단성을 에워싸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마도 발에다가 막 천을 씌워놓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몰래 말을 끌고 소리를 최소화시켜서 몰래 그 성을 둘러쌌겠죠. 그렇게 성을 둘러싸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에 해가 떠올라 빛이 쫙 비치는 시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뜨러 갔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와서 멀리 내다보는데,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멀리 내다보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죠. 자기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이건 도간에 든 쥐라고 말해야 맞겠죠. 도망갈 길도 없는, 완전히 포위되어 죽을 일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사환이 놀라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했겠죠. 그리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절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있으니 우리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행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면 엘리사가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초연하거든요. 성경에는 언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에 왕의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일러줬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성경책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가 이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환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주변에 저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어디 있다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는가, 아마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군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그러자 두려움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를 보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을 대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기도가 마치고 그의 눈이 떠지자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 그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는 하늘의 군사들,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위에 빼곡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성을 둘러 감싸고 있는 원의 지름이 10이라면 그 원의 지름을 감싸고 있는 그 위에 더 큰 원이라면 지름이 얼마 될까요? 당연히 더 넓어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하늘에 더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 사환이 본 거죠. 이 사환이 그걸 보고 난 다음 오늘 성경에 보면 사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었을까요, 사환이? 아니죠. 그걸 보고 마음에 안위함을 얻고 엘리사처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을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걸로 사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던 그의 두려움의 종지부를 찍는 게 뭐예요? 이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엘리사의 사환의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가 두려움에 떨며 말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후로 사환은요, 엘리사처럼 마음이 담대하고 확신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사와 사환과 아람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인데,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인데, 사환인 우리가 이 땅을 나가서 문을 열고 이 땅에 나가는 순간 뭘 보고 기겁을 합니까? 세상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꼬리를 말고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지금 이 사환의 모습이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그저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고스란히 내 안에 딱 장착되어져서 그들이 보는 식으로 나도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나도 생각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그대로 나도 요청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워지고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려움 그 자체죠. 왜? 너무 많으니까요. 이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요, 완전히 뺑 둘러서 감싸고 있을 만큼의 숫자였다면 아마 적어도 수만 명이었겠죠. 그러면 도단성의 모든 사람을 다 무장시켜도 내놓아도 감당 못할 만한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사환의 반응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 거죠. 왜 비정상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세상적 반응밖에는, 두려움의 반응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지고 접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만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은 까막눈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는 순간 허걱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환이 누굽니까? 그 사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얼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공포에 질려서 사색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얼굴, 나의 얼굴 아니냐라는 거죠. 왜 사환은 이렇게 떨고 왜 엘리사는 그렇게 초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봐야 할 걸 보는 자와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군사력의 칼의 무기의 차이도 아니고 힘의 차이도 아닙니다. 힘이라고 따지면 늙은 엘리사보다 젊은 사환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둘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보여지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고 허걱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저들보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떠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은 하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군대가 두려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이 없으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세 가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4장 1, 2절입니다. 우리 자막 프로젝터를 띄워주시죠. 이 자막이 나오는 거 보니까 프로젝터를 켜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사야 44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4장 1,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수론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요?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절,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끄트머리 넘어가시면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주님, 천사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도록 명한 그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기도해줘서 그게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며 기도해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저는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대학이라서 대학이지만 신학과다 보니까 다 목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백성들이 그래도 신학교에 옵니다. 제가 1학년 때 기숙사에 4명이 쓰는데 2층 침대 양쪽에 있고 그 옆에는 책상 2개가 나란히 딱 붙어 있습니다. 진짜 조그만 방에 4명을 집어넣고 사는데, 제가 하루는 1층에 침대, 제 침대라서 누워서 아침에 이제 뭐 대충 이제 깨려고 하는데 자꾸 뭐 누가 굴쩍굴쩍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 위를 보니까 머리맡에 바로 책상인데, 그 책상에 제 친구가 앉아서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옛날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때 한참 그 인기 있을 때, 그 찬양의 주류였을 때 그 곡을 들으면서 귀를 꼽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찔리죠. 나는 자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막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담대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막 저려져 오고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다가 눈물을 쭉쭉 흘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랬었나 싶은 추억에 잠기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군대가 와서 둘러 진친다 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총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환에 눈만 뜨여서 보게 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요, 믿는 자는 눈이 떠졌는데 안 믿는 자는 눈이 감겼어요.
그렇죠? 이 적군들은 어떻게 돼요? 까막눈이 돼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도단성 찾아왔는데요. 찾아와가지고 둘러쌌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는 엘리사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못 모르고 그냥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었겠죠? 이게 도단성 맞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성 이거 아니고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면 거기 군사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 아람 군대를 전부 포로로 잡고 끌고 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가 군대보다 강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 번의 기도가 이 눈 감긴 자의 눈을 열어주고 눈 떴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눈을 다 감겨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엘리사인 줄 모르고, 도단성에 와서 감쌌으면서도 이게 도단성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오려니까 이 군대가 전부 포로같이 전부 다 끌려가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 군대를 전부 다 데리고 사마리아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데려가 버리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감싸고 있으니까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포위되어서 완전 잡혀 있으니까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눈뜨게 할 자를 눈뜨게 하고 눈 감기게 할 자를 감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속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객관적인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더 큰 군대가 있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이 사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군사가 없는데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게 두려움이 오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통장에는 잔고가 100만 원인데 세상은 수십억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네.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쪼그라들고 두렵고 무너지고 고개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대적들의 눈을 하나님이 까막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엘리사가요, 이 군대를 데리고 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그들은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여,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도간에 든 쥐니까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손대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칼로 잡은 자라도 포로 잡은 자라도 죽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차라리 먹을 걸 주십시오. 그래서 먹을 걸 줍니다.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들이 군대를 어디로 보내기만 하면 족족이 엘리사한테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에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포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떠보니까 포위한 게 아니라 포위가 당해버렸네?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데 밥을 주네, 빵을 주네,
이거 먹고 엘리사가 그들을 다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눈 뜨고 찾아갔는데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포위되었네? 내가 분명히 포위했었는데 내가 포위되었네? 내가 칼을 겨누고 있었는데 지금 칼이 나를 겨누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후로 아람 나라가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부로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군대 자체였거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군대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여러분, 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만약에 엘리사가 너희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괴롭혔지, 이놈들 죽어봐라 하고 다 죽였다면 속은 시원했을 겁니다. 속은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다 없어졌으니 오히려 아람 나라는 눈에 불을 켜고 또 덤벼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살려보냈더니 어때요?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를 전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몰라. 밤에 도단성 우리가 감쌌는데 몰라, 내가 그냥 눈 감고 떴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더라고. 야, 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다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람 나라에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손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아람 나라에 가득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개인적 복수나 피 흘림의 기회로 엘리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 안내해 준다며 그들을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오히려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은혜 베풀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댈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